네, 우리 1년 넘도록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아침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리고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사역들 또 마지막 고난과 또 부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이것을 이렇게 누가의 시선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또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누구신지 잘 알고 또 그분을 잘 믿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거의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누가가 말하는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44절 45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데 저는 엠마오 이야기부터 마음속에 한 가지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제자들에게 계속 성경을 설명하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냥 부활의 능력으로 그냥 세상을 그냥 확 그냥 다 뒤바꾸시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결과를 보고 자연스럽게 그분이 부활하셨네 이렇게 따르지 않았을까?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시면 되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또다시 제자들에게 성경을 설명하시며 또한 이해하도록 그렇게 돕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반드시 이해하고 또 그것을 알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은 나 혼자 좋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만 알고 간직해야 될 비밀도 아닙니다. 말씀은 내가 먼저 이렇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내 온몸으로 살아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체화, 우리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이 움직이는 말씀의 통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의 그 의미와 뜻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반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하셨던 것은 우리 46절과 4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증명하시려는 것과 지금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이 이제 체화, 실현 된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놀라운 부활의 그 원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에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되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그 승리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많은 어려움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을 믿고 꺾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끝이 아니고 괴로움이 끝이 아님을, 지금이 끝이 아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이렇게 내어 놓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기에 이렇게 이른 아침을 말씀으로 또 기도로 그렇게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은 내 안에서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이겨내는 것, 그 믿음이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고 또 주님은 우리 삶에 그럴 때마다 개입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서로 계속 서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우리 48절에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건을 그냥 봤다, 이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책임을 지고 말해야 하는 사람, 때로는 목숨까지 걸고 그 사실을 증언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알고 내가 만났고 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하면서 마지막에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사람을 통해, 증인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완벽하고 흠없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의 증인입니다. 뭐 크고 화려한 무대가 아니어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 49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 소식을 지금 당장 발길 닿는 대로 세상에 전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멈추라고 하십니다.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위로부터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그 준비의 시간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채워가는 시간입니다.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다 이렇게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에는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 앙망 바로 이렇게 위를 올려다보며 기다리는 것, 이것을 앙망이라고 부릅니다. 올려다보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어떤 리듬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십니다. 우리 50절 51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냥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손을 들어 축복하시며 그렇게 떠나가십니다. 더 정확하게는 축복하시면서 그렇게 올라가셨습니다. 마지막 동작이 이별의 슬픔이나 떠남의 아픔이 아니라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이 참 감동스럽습니다. 그분은 떠나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향해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의 손은 우리를 향해 그렇게 뻗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가 알든 알아채지 못하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본 후 제자들은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렵고 또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가야 할 길이 아직 멀고 또 험하겠지만, 그들이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위로부터의 능력, 성령을 기다렸고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면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또한 마음에 다시 새기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 지난 1년이 넘도록 우리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마지막까지 두 손을 들어 축복하시며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가슴 깊이 품고 이 시대의 작은 증인으로서 큰 기쁨 가운데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신실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